인간 집단 안에 크든 작든 갈등과 상처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시면요, 각 부서 간에 인사부서와 작은부서, 영업부서와 생산직부서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 안에 각 직책 간에 대리와 과장과 부장 간에 이렇게 저렇게 갈등과 분쟁과 상처가 상존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이것은 직장뿐만이 아니고 시댁관계에서, 친정관계에서, 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남겨져요. 첫째는 상어 유형. 여러분, 상어는 어떤 존재입니까? 상어, 나 살기 위해서 모든 어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어 유형은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역사와 조직의 중심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심지어 조직까지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뭐예요? 나는 이기고 너는 죽어라. 나는 언제든지 승리하겠다. 이 박노해 시인이 오늘은 다르게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그런 얘기 나요. 과연 나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죠. 근데 누가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은 언제든지 나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인 사람, 언제든지 내가 중시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나갈 때 엄청난 저항과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승자가 아니죠. 이 공동체가 상처로 얼룩지고 고통하는 공동체로 바꿔지지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내가 사과여기다 와서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나 혼자 빼놓고. 두 번째 유형, 도피 유형. 이 거북이 유형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 자체를 싫어해요. 난 싫어요. 도피합니다. 숨습니다. 사라집니다. 도망갑니다. 나는 갈등 구조를 보기 싫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갈등 자체가 싫다. 난 조직에서 쉬겠다.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문제 해결을 연기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동물 유형으로 아기곰 유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무조건 양보 유형. 아주 선한 사람들이 있죠.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 무조건 져주고 양보하는 사람. 자, 도피 유형과 무엇이 다른가? 도피 유형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 아기곰 유형은 존재해요. 결코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 존재해요. 조직 안에 거해요. 단 의사결정을 포기하고 모든 걸 양보하고 져주고 언제든지 사과부터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깊이 불평과 고통과 상처가 커지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싫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내는 엄청난 상처를 안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절대로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여우 유형이 있습니다. 간사한 타협입니다. 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간사하지 않습니까? 살짝 속여요. 나에게 유리한 조건은 최대한 포장합니다. 나한테 불리한 조건은 숨기지요. 그래서 나의 작은 이익을 큰 이익으로 포장하고서 그것을 포기하겠노라고 선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냅니다. 타협의 명수지요. 문제는 지극히 이기적인 해결 방식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엉이 유형.
정직한 타협행입니다. 여우와 다른 점은 여우의 지혜는 간사하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부엉이의 지혜는 건강한 지혜입니다. 현명한 지혜입니다. 투명한 지혜입니다. 이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정직하게 갈등을 직면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충분히 생각합니다. 나의 진정한 본질적인 소망사항이 무엇인가를 피력합니다. 현장에서 상대방과 나의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행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결코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상대방과 나를 평가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을 줬던 형들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만들었던 장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엄청난 기근 속에서 거짓대의 모습으로, 식량을 구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2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걸하러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요셉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어 유형의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요셉이다. 여봐라. 저들은 살인마다. 저들은 거짓대다. 저들은 나를 과거에 노예로 만든 인간 말종이다. 즉시 결박하라. 능지처참하라. 이게 상어 유형이 살아가는 인생 방식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원한이 있을 때, 원수관계가 맺힐 때, 한 맺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해결책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몇 가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언제든지 복수는 성경적인 해결책이 아니올시다. 언제든지 복수는 뭐라고요? 성경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올시다. 이 원리는 여러분이 가족관계에서, 여러분이 직장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우리의 삶 전반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첫 번째 원리, 복수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1인 지상 만인천하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경찰권과 검찰권과 모든 육해공군의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내가 실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월권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처절하게 복수를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희생을 당할 때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고통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누굽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오늘의 장면에서 요셉은 아직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밝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42장 18절 무엇을 밝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지금 아직 요셉은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당신들이 팔아넘긴 노예로 팔아넘긴 나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를 밝혀요. 뭘 밝힙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형님들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항상 언제든지 이권을 챙길 것 같으면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나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관계되는 모든 단체와 관계 속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결심하시면 밝히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백하십시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밝혀야 되죠. 근데 밝힐 때 각오해야 돼요. 뭘 각오해야 됩니까? 복수하지 않기로 각오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활동하고 개척을 하면서 가장 원통스러웠던 것은 이게 목사가 이게 완전 짐이야, 짐. 목사인 것을 밝힌 뒤로부터 무조건 희생하라고 요구하고 무조건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할 때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면 말이죠. 상인들 전체가 봉이요, 봉. 그리고 공평의 원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정당한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목사가 따진다고 그래요. 아, 정당한 걸 당연히 따져야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장로 되지 마세요. 비슷해요. 장로라고 밝히는 순간 손해보셔야 되고 장로라고 밝히는 순간 말씀을 이쁘게 하셔야 되고 장로라고 밝히는 순간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되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셔. 하지만 그 타이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를 준비를 하시란 말이죠. 아니 우리가 성도라고 밝힐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힐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맺힌 갈등 관계, 원한 관계가 있을 때 어찌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결코 문제를 분노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학대를 당할 때, 엄청난 인격 모독을 당할 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지요. 견딜 수 없는 저주가 폭발하지요. 통제되지 아니하지요.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만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로 일을 처리하면 일을 반드시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질을 부려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성질을 부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은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유치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분노가 드끌 때 그때는 침묵할 때며 기다릴 때며 기도할 때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과 헤어졌습니다. 13년 후 30세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7년의 거대한 풍년이 있었고 애굽 전역을 식량 창고로 만들었고 드디어 2년째 흉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헤어져서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됐고 7년 2년 더하니까 22년이 지나서 드디어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온 거예요? 식량을 구걸하는 거짓대로 온 거예요.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형들을 알아보는 순간 얼마나 분노가 들끓었겠습니까?
그가 첫 번째 만나고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스파이로 규정짓습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당신들은 이 나라를 해치는 스파이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만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을 다 함께 며칠을 가두었더라? 3일을. 그 3일 동안 요셉은 냉철하게 준비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지극히 이성적으로 준비합니다. 감정대로 준비하지 않고 성질대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이것을 요즘 세상도 원수와 동침합니다. 세상은 윈윈 스트래티지, 함께 사는 길을, 상생의 길을, 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그레이스 차가 한 13년, 14년 된 차인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몰고 다니는 차인데, 미션 이쪽에 나와가지고 카센터에 가니까 뭐 100만 원, 140만 원 고치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노후화되게 팔면 40만 원. 고치야 써, 팔아야 써. 폐차야지. 그래서 이제 차를 하나 사게 되었는데, 기아차를 산 거거든요. 기아차. 무슨 차? 이게 삼성 기아, 삼성 계열차잖아요. 근데 제가 현대기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근데 카드는 삼성 카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를 환원해 준다고? 그럼 1,000만 원이면 15만 원, 3천만 원이면 45만 원. 해야 써, 안 해야 써? 해야지요. 근데 보세요. 현대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현대카드와 제휴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기업도 적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동지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동지가 되었지요. 자, 네 번째, 우리가 갈등 구조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참여하도록,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걸 위하여 위대한 드라마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작성합니까? 자,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10명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감옥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 너희 막내 아우. 막내하고 누구죠, 이름이? 베냐민. 요셉을 잃고서 너무너무 상심하고 고통했던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의 궁궐 요셉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까? 문제는 이 요청 앞에서 형들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이 나왔고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범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 위대한 신앙의 대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숨겨진 양심 살아났습니다. 22년간 묻어뒀던 죄가 들쑤시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구나, 형들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울 때가 되었구나, 요셉은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거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백성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볼륨을 좀 높여줄래요? 귀에 들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보세요. 동생을 집단으로 죽이려고 했죠. 이게 집단살인 미수죄예요. 자, 보세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죠. 오늘날 이 죄가 집단 인신매매죄예요. 자,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처벌을 간통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죄 아닙니까? 유교적인 윤리로 보면 집안에서 완전히 호적을 파갈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 간의 일은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족의 족장과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너희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동생을 주겠다 타협을 해요. 그리고서 저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아서 도무지 군사력이 완전히 제로 상태에 갔을 때 이 세겜족의 모든 남성들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집단 살해죄예요. 이 정도 범죄였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새로운 가문을 세울 거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일족을 패족하지 않았어요. 이 무서운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들이 진정으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도록 도움으로, 인생길을 돌이키도록 도움으로, 양심을 일깨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어떤 인간이든지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일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요셉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요셉의 중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향해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돌아가는 형들에게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줬습니다. 또한 돌아가는 형들에게 모두 자루마다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이를 때까지 필요한 노잣돈까지 충분히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큰 사랑 앞에서 형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차로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흥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누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내가 지옥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수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정신병자 거라사인 산에서 외치며 밤새도록 자기 몸을 상했던 한 정신병자 남성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아웃사이더들,
소외된 자들, 창녀들, 세리들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어디서 살았나? 여기 살았대요. 예수님을 믿기 전 어디서 살았냐? 살기도 괴롭군 고통면 근심리 슬픔로 444번 길 여기 살았대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 땅이 바꿔졌어요. 어디 살았냐? 말씀도 즐겁군 믿으면 복되리 행복로 777번지. 물어보세요. 몇 번지 살까? 몇 번지 사세요? 777번지? 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준 최고의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돕는 사랑의 드라마예요. 큰 사랑으로 형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모두 쏟은 드라마. 참 사랑의 드라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와 맺힌 관계, 원수 관계, 원한 관계를 가진 지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나 상처의 아픔으로 괴로운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경적으로 직면하는 것들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인간관계에서 미숙합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해결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미숙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